우리 신약 18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사람들은 누구하나 강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내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들어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걷히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함 받은 이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 받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오순절이 지나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에게 발생한 그 일들의 일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지금 4장에서 보면은요, 사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언가 잘 풀릴 것 같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갑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또 담대하게 표징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니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주며 서로 함께 쓰며 그렇게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속 좋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좋았겠지만 이들 가운데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요.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오늘 말씀의 바로 앞부분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가운데 이들이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이제 모든 이들이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그 소유를 내게 되죠. 그런데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그 소유를 속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되는 것을 또 거룩하게 하는 영, 또 성결하게 하는 그 교회를 망치기 때문에 방해하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받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교회 내부에 시련이 오지만 어떻게 그 핍박을, 그 시련을 이겨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도들에게 이제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보면은요. 이 이후에 오늘 말씀 이후에는 두 번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 박해가 시작되고 또 교회 내부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들은요,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을 전하고 있다고, 행하고 있다고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그 구속사의 사역이 연속이 되고 있음을 말씀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표징과 기적은요, 복음이 진리라는 그 사실을 확증해주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볼 때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구나. 놀랍고 존경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에 이러한 표징과 이러한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앞장에서 그 해답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바로 앞장에 있는 4장 30절 말씀,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4장 30절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요, 초대교회 이 믿는 자들과 사도들은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표징이 나타나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능력의 손을 뻗치셔가지고 병을 낫게 해주시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 연합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여, 두 사람이 모여 합심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임하셔서 치유와 그 권능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권능이 임했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 믿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대요. 이 정도면 막 추앙을 하면서 나도 믿을래, 나도 그 하나님 만나볼래, 나도 나음을 받을래, 이렇게 할 만한데 이들을 함께하지 못했어요. 이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과 왜 함께하지 못했는가 하니 보니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는 자들의 편에 선다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편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 대척하는 위치에 서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제할 수는 없었지만, 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보니까 1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백성들이 칭찬을 했대요. 이들이 칭찬을 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었는지, 당시에 믿는 자들과 이 초대교회 백성들이 얼마나 다른 이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는지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또 우리 안에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질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칭송을 받는 그러한 우리 교회, 그래하여 많은 이들이 와서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 그것을 꿈꾸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점점 더 이제 이렇게 계속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믿는 사람으로 늘어나요. 주께 나오게 되고 있음을 지금 말씀이 증언합니다. 심지어 홀로 나올 수 없는 이 중환자들도 함께 나오는데요. 이 중환자들의 침대와 그 간이 침대와 같은 그런 요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은요, 얼마나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렸을까요? 질병에 시달린 가족이 중병에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가사는 또 어떤가요? 다 탕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조차도 이 환자를 누인 채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사도들을 찾습니다. 왜냐고요? 간절함이 있어서요. 너무나 간절해서 거기 놓이기만 하면 그 그림자를 닿기라도 한다면 낫지는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가장 앞자리에 있고 싶었겠죠. 그런데 보니까 큰 무리를 이루고 남녀 큰 무리가 이루어서 지금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아프고 침대에 누인 이들은 도저히 바로 그 앞까지는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간절하되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낫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거기에 눕혀둡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간절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참 많이 증언을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혈루증에 걸린 그 여인이 있죠. 이 12의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나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닿으면, 만지면 내가 낫지 않을까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응답하세요.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는 그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은 거기에 응답하셨습니다. 즉시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그 여인은 누렸습니다. 오늘 이들도요, 바로 이 같은 은혜,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옷자락이라도 닿을 수만 있다면,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라도 한다면 낫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왔고, 결국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뿐만이었을까요? 지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병든 사람과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와서 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궁금증에 시달립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 고쳐주시지 않지? 계속 직접 고쳐주시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니, 그때는 나타났는데 왜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 왜 누군가에는 나타나는데 왜 내게는 나타나지 않지?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믿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은 것은 아니었음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누가 그랬나요? 사도 바울이 그가 그 몸 안에 있는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3번 기도했다는 건 그 완전수를 말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가 그냥 나의 편함만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내가 이것을 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그 열망에서 낫기를 소원했겠죠. 그렇지만 낫지 않았어요. 또 그렇게 많은 이적과 사람을 살리고 막 이랬던 엘리사도 결국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치유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했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나요? 약할 때 강한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질병의 나음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인도하셨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 오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 오늘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에 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 오늘 나음을 허락하신대요.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나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영이, 그들은 그때 베드로의 그림자가 닿기를 바랬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낫게 하시겠다고, 치유하시겠다고 직접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주님의 옷자락에라도 닿기를, 그 그림자에게라도 닿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낫게 하시고 혈육중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고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영이 되어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능력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옷을 입혀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여러분 오늘 또 새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전의 것에 매여서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또 그렇게 살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베드로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많은 표징과 이사와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의 표징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또 나를 통해 이루실 이 하루에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이 은혜를, 이러한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께 이렇게 나음을 받고 이렇게 능력을 입었사온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으리까?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기쁨의 고백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있는 곳이 평화의 자리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평화의 도구, 나음의 도구가 되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옷자락에 닿기를, 오늘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간구하는 이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그 은혜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대한민국을 오늘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초대교회에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이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것처럼 주님,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손길 아래, 주님의 섭리 아래, 주님의 계획 아래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 지도자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아는 자, 특별히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이 세워졌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소유를 팔아 다 함께했던 그 초대교회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 되어 연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두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정말로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자리에 주님 응답하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역사하심을 함께 목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며 각성하며 말씀 앞에 서며 주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연회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세워주신,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결단하는 그 자리에 은혜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목회자들이 세워진 이 자리에 또한 많은 이들이 함께 은혜를 누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으로 꿀을 먹기를, 또 변화되기를,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옵고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 표징과 이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치유하지 못한다 하지만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낫게 하실 수 있음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간구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원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가정 그 심령의 고통을 아시오니 하나님 만져주시옵고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하시며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시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기쁨이 있사오니 오늘도 감사함으로 오늘 행복한 날 주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